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약속의 성령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 구절 안에 1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불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인치심을 받고 그 결과가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지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택함을 받은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지금 다 가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이제 연세가 느긋하시는 성도님들을 가끔 만나서 우리 교인뿐만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연락이 돼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거든요.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이야기가 그때 그분들은 초등학교 나오면 많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가. 왜냐하면 6.25를 지나갈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래도 다행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릿고개 시절이니까 밥 벌어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세상 사람들 그때 다 마을마다 유각이 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화투 같은 거 많이 동네마다 겨울이면요 농한기면은 다 그러고 남자들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여자들만 그냥 밤새도록요. 아니면 그 딸들이 그 옷걸이 같은 거 옛날 그 모시로 되는 거 빳빳하게 해서 그렇게 밤새 고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지혜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들은요 교회에 가면 그 공부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들의 그 세상 살아가는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미국 이야기도 듣고 세상의 어떤 전쟁의 이야기라든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을 끌어가는지 참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저기 논현동에 가면 영동교회가 있거든요. 교회가 논현동으로 옮겼어요.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근데 그럴 때 성도님들이 무조건 교회 옆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목회자분들이 여러분들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회도요 타교회 가서 하는 거는 어떨까요? 약간의 뭐가 있어요.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내 교회라는 게 있거든요. 내 교회에서 마음 편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멀러도 그냥 본교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시고 뭐 연세가 드시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목회자분들이 교회 옆으로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예.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사역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목사 딱지 닫고 한 5년인가 지났을 때 이제 그 교회 이제 무슨 뭐 연합 성가대 뭐가 있어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얘기를 이제 우연히 들었어요. 예. 근데 성도님들이 힘들게 사셨던 분들인데 다 교회 옆으로 오신 거예요. 예전에요. 그때 땅값 쌀 때죠. 거기 그냥 막 수풀이 막 이렇게 자라고 뭐 그때 무슨 뭐 배밭인가 있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사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물질적으로도 부여하고 이렇게 그냥 힘들지 않게 이제 노년에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럴 줄 알았겠어요. 예. 먼지 펄펄 나고 버스가 그때 뭐 1시간에 한 대 들어가나 막 그랬을 때인데 그럴 줄 알았겠어요. 근데 그냥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 뭐 그게 뭐 정답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뭐 이렇게 감동받아서 한 거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겠어요. 그런 분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편지를 써 나갈 때 뭐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이 적용이 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다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목회자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장사하는 법까지도 다 배웠다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배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말씀 오늘 딱 2구절인데 성령의 인치심, 보증, 기업, 영광. 이렇게 뭐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이 세계 창조를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지식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지 않으면,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세요?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세요? 예수님이? 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있어.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다 거짓말이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꺼냈는데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래서 자기가 숨겨놓았던 도시락들 다 꺼내가지고 먹었더니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랬을 거야. 어떻게 이게 막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럴 수 있겠어.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지식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믿으세요? 분명히 믿으시죠? 근데 이만희가 뭐라 그러죠? 자기를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지식을 딱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성령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을 수납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완전한 완성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더라. 세 분이 다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세요. 이 지식은 정말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신앙촌 그 박태선 장로님이요. 그분은 본인을 뭐라 그랬죠? 본인이 1조 살을 먹은 하나님이래요. 본인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JWS 정명석은 자기는 메시아래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지식을 모르면요. 우리가 세뇌를 당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눈물 흘릴 날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소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겹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출발점이세요. 모든 거의 출발점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나라는 완전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 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데 무슨 말이죠?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왕국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 버리시고 에덴 동산을 불화염으로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서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해요. 네가 태어나는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그 가능성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계획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천국을 그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인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죠? 셈이었거든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셈을 통하여서 이제 그 메시아의 족속들이, 메시아의 그 계보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가세요. 사울왕을 세웠어요. 근데 사울왕이 실패를 해요. 마음이 아픈 다윗을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도 결국은 어떻게 하죠?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범하고, 다윗으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솔로몬으로 그 왕이 그 나라가 완성되어졌습니까? 아니요. 솔로몬을 통해서도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은과 금을 많이 두고요, 여자를 1000명이나 두고요, 병거와 마병을 그렇게 많이 두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했던 원인과 원흉이 누구였냐?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는 지혜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솔로몬이었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죠? 솔로몬이 했던 말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런 말 절대 안 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고 걸어가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겠다. 다윗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지,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죠? 멸망하죠. 멸망해버려요. 멸망하기 전에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통해서 성경에서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세요. 스바냐에 보면 무슨 말이냐, 스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신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이야기를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그림이 확연해지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걸 다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진짜로 오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눈으로 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있었어요. 구약의 마지막에 예언되어졌던 그 예언, 성령.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몇 명이 순종했죠? 120명이요.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몇 명이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성령이 운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세워지는 곳들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 말씀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역으로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가 수면에 운행한대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찾아볼게요.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26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래요. 우리래요.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삼위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그냥 이렇게 밑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셔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실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디 위에요? 사람인데 그 앞에 뭐가 있죠?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씩이요. 하나씩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로 가보세요. 3장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가서 보세요. 구약 266페이지입니다. 16절, 17절을 가서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266쪽에 있습니다. 신약.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요,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어요.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와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개척이 되어지고 소멸하기도 하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끝없이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멸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각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탄생되어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누가 이루시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그게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정, 택정. 하나님 배울 때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예정과 택정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성을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구원 사역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요. 그럴 수 없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스바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야 이게 은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됐고 내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살아가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요새 젊은이들 보세요. 20대 때 파산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사업을 했던 50대, 40대, 60대도 아니고요. 20대 젊은이들이 파산 신청을 지금 하는데 그 수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이제는 대학도 아니에요. 그냥 돈이에요, 돈. 이제는 다 돈이에요. 어떤 초등학교 뭐 농담으로 그랬는데, 야,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요. 예,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 사택이 부가현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가현동이 재개발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는 데는 사택이 있는 이쪽 지역은 산동네예요. 쭉 산동네예요.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 다세대 주택 살았거든요. 제가요. 다세대 주택에 살았어요. 도로를 사이에다 두고 이쪽은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뻔질나게 아주 잘 지어졌어요. 요 사이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요 아파트 사이에. 근데 여기 학생들이 여기 있는 다세대 아이들과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다 같이 다녔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멋모르고 만나는데 야, 너 어디 사니? 여기 살아. 그 다음부터 안 만나요. 실제 있었던 얘기거든요. 저희 동네 얘기는 아니고요. 60평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끼리만 모여서 교제를 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근데 집을 가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실평수가 이렇게 조금씩 빠져가지고 얘가 50평대 아파트인 거예요. 사실은 알고 가서 보니까. 그 집에 놀러 가서 보니까 이 초등학교 진짜 실제 얘기라니까요. 저희 나라에. 예. 너는 60평대 아파트가 아닌데? 그리고 친구를 끊었어요. 얘를요. 실평수가 60평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초등학교 때인데요. 누구 영향이겠어요?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돈이 전부예요. 양심도 필요 없고. 이런 마음을 누가 은혜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겠어요? 이런 마음을요. 이런 세대 속에 돈을 신으로 알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요. 수고와 땀을 흘려서 내가 노력한 만큼 얻겠다. 젊은 시절에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집 한 채 못 마련하겠네? 마음 가운데 돈이 신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돈을 꺼다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 가상자산에다 코인에다가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 망하죠. 주식으로도 망하는데 그걸로 안 망하겠어요? 땀 흘리고 일하진 않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하니까. 그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죠. 아 진짜 뭐 사업한다고 은퇴해서 뭐 열심히 하다가 빚을 졌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젊은 시절부터 왜 그러고 살아가냐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10년 고생하면 되는 거죠. 돈 모으고 저축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누가 바꿔주냐고요. 이 마음을요. 누가 바꿔주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첫사랑을 불에 댄 사랑으로 비유합니다. 왠지 아시죠? 첫사랑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잊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그 여자 선생님 안 잊어져요. 아, 그 선생님 이랬는데. 왠지 알죠? 불에 댄 사랑이에요. 그의 사랑은요. 안 잊어져요. 제가 군 시절에 ATT 훈련 갔다가 그 경유가 폭발을 하는 바람에요, 제 앞에서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았어요. 이렇게요. 다행히 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불이, 그 화염이 입 안으로 들어갔으면 이 장기가 타는 건데 이걸로 이러고 막았어요. 저도 모르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손이 2도 3도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줬어요. 너 이거 치유하고 오라고. 근데 지금도 여기에요, 이렇게 검은 게 이렇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안 지워져요. 이게요. 불에 댔는데 안 지워져요. 불에 댄 상처는요 안 지워져요. 성령을 오늘 인치심이라고 하거든요. 인치심. 인침을 받은 자는요 그렇게 못 살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얘기하는 이 교만한 나라, 자기네들이 잘난 줄 알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데,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가 큰 나라에서 선택한 게 아니다. 응? 너희가 지금 수가 많아가지고 선택한 거 아니고 너희가 똑똑해서 선택한 거 아니야. 너희 수도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은혜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 야, 이건 구원의 문제를 너희들에게 맡길 거 아니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그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지막 적용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야,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저렇게 살아가는 거, 야, 저렇게 살아가면 잘 살아갈 수 있어. 그걸 딱 분별하고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늘이 준 지혜를 갖고 사세요. 왜 수고하고 땀을 안 흘리세요?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요. 인을 쳐가지고요, 이거 인두로 뜨겁게 달궈서 내 살에다가, 내 속마음에다가 찍어 놓은 거예요. 완전 보증이 된 거죠, 이제는요. 자녀라는 게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 가만히 두세요? 가만히 안 두세요? 가만히 두시면 그거는 사생아예요. 가만히 안 두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잘못된 길로 가죠? 몽둥이 들고 와서 때려요. 아픈 분을 꼭 쳐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세요. 아, 나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는데, 심판받는데. 자꾸 이런 마음 주세요. 뭐가 좀 잘못되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지? 자꾸 그런 마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구나. 성령님의 존재를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잘 살아야겠다. 내가 죄 짓지 말아야겠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 똑같은 사람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조심해야지. 입도 조심하고 내 듣는 것도 조심하고 눈도 조심하고 요 마음 조심해야지 내가.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건다고요? 성령님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사셔도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주인 삼아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건 나로부터 안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